할렐루야. 오늘 5월 30일 주일 오후 예배 또 성경 읽기 말씀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사도행전은 저자가 누가고요. 누가복음과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제 복음이 어떻게 사도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장부터 우리가 서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랬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친히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함께 모아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것은 곧 뭐였죠?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 복음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고 또 복음을 증거케 하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기다리라고 했던 것이죠. 아직 제자들이 개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러면 이제 또 예수님이 혹시라도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엄청난 권력이 있는 제국을 형성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생뚱맞은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 주님이 답답하시겠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구안에 주시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우리가 성령님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성령님을 받지 않고 성령의 힘과 성령의 지혜로 운영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사업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감람원, 예루살렘 성 바로 보이는 쪽에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하기에 힘썼다고요? 기도하기를. 그럼 왜 기도를 해요? 성령님을 받으려고. 그때 모인 수가 약 120명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한 명 가롯 유다가 아웃이 됐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한 명의 예수님의 제자를 12제자 중에 한 명을 이렇게 충원을 하죠. 그래서 뽑았는데 마띠아예요. 그럼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제자들이 되는 그 기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하신 것들을 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리고 또 승천하심을 직접 본 자 중에서 뽑았죠. 이 마띠아는 150년부터 215년 동안 살았던 이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가 스트로마다라는 책을 기술을 하는데 그때 이 클레멘트가 말하죠. 마띠아의 다른 이름이 삭개오다.
그래서 삭개오가 주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고 돌이켜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결국 어디까지 들어왔다? 주님의 12제자 안에까지 들어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세기에 보면 사도들의 법이라는 또 책이 있는데 이 마띠아, 이 삭개오인 마띠아가 가이사랴 주교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도시니까 광주에 가서 강주의 목사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했고 나중에는 이 갈리아에 프랑스 선교사로 또 파송을 받게 되어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2장 오순절 날입니다. 이제 이 오순절 날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탄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였는데 우리가 이게 다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한마콤 하나님의 집 성전에 모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때 하늘로부터 계속 모여서 그동안 기도했잖아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했는데 드디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성전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면 이제는 나의 육신적인 지극히 세상적인 사고방식, 죄로 찌든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충만히 지배하시고 그리고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나라 언어들로, 왜냐하면 그때 오순절 날이니까 절기니까 각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 다 왔죠. 5절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큰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자, 11절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어떻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우리 나라가 살고 있는 우리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술에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때 베드로의 위대한 오순절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 먼저 선지서를 통해서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자, 23절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을 그리고 또 다윗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선지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이미 30절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어요. 누가요? 다윗이.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누가요?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다? 증인이라. 우리가 부활의 증인 아니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각 나라 방언으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셨다.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지만 친히 말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모든 권능을 다 주셨다는 거죠. 그런즉 온 이스라엘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러서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날에
세례를 받은 자가 3천이나 더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제 어떻게 하면 서로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빵을 떼며 성찬을 했고 애찬을 했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곳 가운데 또 예루살렘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거죠. 자, 47절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려면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백성에게 뭐요?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구걸하는 사람, 그리고 날 때부터 목 걸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근데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서 걸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죠. 그래서 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때 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행각에 모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또 한 번 설교를 하죠. 야, 먼저 중요한 게 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여러분, 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드러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 드러나야 된다? 예수님만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리고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래 우리가 뭐다? 증인이다. 그리고 그래서 너희는, 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18절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같이 이루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뭐해라?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곧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누구든지 그런데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 성령님의 역사를 비방하고 비웃는 자는 멸망을 받으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왜냐하면 지극히 권력을 쥐고 있었고 이 세상에서 아주 잘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붙잡았죠.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을 합니다. 야, 병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병자가 나을 수가 있냐? 라고 물은다면, 너희와 10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종교가 아니라 참 진리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선포해야 되고, 이 포스트 모던 이 시대에 오히려 더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불러가지고 경고를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너희가 뭐 조금 협박한다고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고 하물며 죽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겠느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걸로 봤을 때 그 당시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자명한 역사적 객관적 사실이었어요. 만약에 이게 되었지 않으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잡혀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제 초대교회의 특징이 이제 물건을 서로 이렇게 좀 통용하고 있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바나바가 나오고요. 그리고 5장에 초대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그 안에 거짓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특별하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에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고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속이려 할 때 바로 하나님이 죽이셔버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은 은혜가 계속 가는 거죠. 하지만 이 초대교회 공동체,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함을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에, 주님의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이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오기다 가두었어요. 근데 주님의 사자가 가둔 뭐예요? 밤에 옥문을 열고 이끌어내가지고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분명히 밤에는 감옥 안에 있었는데 주님의 사자가 열어줬어요. 그래서 다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또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 복음을 위한 고난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말씀 가운데 살았는데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게 굉장히 막 이질적이고 막 부담스럽고 막 어려움이 있고, 이게 당연한 건데 세상과 너무 잘 맞아요. 여러분, 그 정말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너무 멋있죠? 성령님 안에서 지배당하는 성령 충만한 인생이 바로 이렇습니다. 자, 6장에는 이런 게 나옵니다. 1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냥 우리로 말하면 한국이면 한국에서 계속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계속 살았던 사람이고, 헬라파는 애국에 갔다가 1세대, 2세대가 지나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근데 이 헬라파, 이 유대인들이 뭔가 우리가 좀 구제해서 제함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12사도가 무슨 소리냐 하고 제압을 한 게 아니에요.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섬김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교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죄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온 열방 가운데 일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드리는 게 본질이에요. 교회가 구제하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할 일이에요. 우선순위가 너무나 정해졌죠. 그래서 결론을 냅니다. 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아멘. 우리가 본받을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게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제껴지면 정말 필요 없어요. 요즘 시대 때 교회가 구제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참 마음이 아픈 게, 그거 하는 만큼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힘쓸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구제 사역을 또 빙자해서 국가의 돈을 또 많이 타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먼저 우선순위가 뭐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7집사 중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나오죠. 근데 여기는 지금 집사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목사입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우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이제 그리고 스데반의 사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이 자유민들의 회당이에요.
이 자유민들을 해당. 이렇게 한번 타국에 가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은 왜 애국심이 더 강해진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뜨거웠던 사람인데 뜨거웠던 자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거기서 가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데, 야, 이제는 건물인 성전에다 우리가 의지할 게 아니라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 거해야 되고, 우리가 또 성전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성전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굉장히 세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사람들 매수해서 고소를 하고 말았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가 어떤 제목이냐면,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그러니까 성전의 의미를 굉장히 축소했다, 이런 거죠. 그때 자, 대제사장이 사실이냐 이랬을 때 스데반이 드디어 그 유명한 역사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30 동안 괴롭힘을 당하리라. 그래서 애굽으로 이렇게 갔고요. 근데 요셉이 사람을 보내 14절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 예전에 구약에 보면 70명이었는데 마소라 사본은 70명인데 여기서는 75명을 한 게 뭐냐면 70인역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마 요셉의 손자 5명까지 포함이 시켰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성경은 절대 충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또 모세도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야,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할 때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막 이랬어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냐? 막 이러면서 우상을 섬기지 않았냐? 그게 이제 쭉 있지 않았냐?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의 손에 지은 곳에 거하겠느냐? 아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면 나의 안식할 처소가 되겠느냐, 이 말을 하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예수님이 오시리라 예고한 선지자들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를 뜩뜩 갈았어요. 그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이러니까 그들이 길을 막고 성 밖으로 스데반을 내치고 돌로 쳐서 죽이게 되죠. 그리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사울, 히브리어로 사울, 그리고 헬라어로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이방 사역의 도구인 바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59절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어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과 똑같죠. 왜? 스데반은 예수님의 참 제자였기 때문이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서 이 스데반의 이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드디어 예수님의 명령을 주님의 교회가 실행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 안에서만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핍박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온 땅으로 흩어져서 가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졌죠. 그 중에 이제 8장에 보면 빌립, 그리고 또 이런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쭉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본격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사도행전이 곧 나도 사도처럼 쓰는 나의 삶이 사도행전에 추가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를 정말 축복하고 늘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